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읽도록 할게요.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성경이 있었구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되게 놀라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바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나의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의 대신해서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랴. 그러므로 너에게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걸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가 이 이외에 너의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 빌레몬서는 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용 자체가 용서와 용납에 대한 권면이 담겨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크게 또 위로하는 한 가지가 이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이 한 장을 읽으면 한 권을 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되게 이렇게 위로해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여기 특별히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의 주제를 보면 바울이 옥중서신의 첫 번째로 쓰여진 이 빌레몬서인데요. 이 빌레몬서에서 쓰는 바울이 옥중에서 간곡한 간절한 부탁으로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빌레몬은 지역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실 여기서 내가 그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걸 명령할 수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권위자로 용서해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난 이걸 억지로 시키지 않고 나는 권면해서 너가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혹시 너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달아나라 이런 얘기인데 이 의미가 사실 자기 앞으로 달아놓으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달아놓지 말란 말이거든요. 무언의 압박이에요. 뒤에 보면 너가 나한테 빚진 것도 있는데 난 너한테 계산 안 한다. 근데 혹시 계산할 게 있으면 내 앞으로 달아놔라 뭐 이런 얘기니까 이거 사실 달지 말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권면의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인데 저는 이 오네시모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 바울과 이 빌레몬 사이 안에 일어났었던 이 굉장히 중요한 교제, 성도의 교제, 이 둘 안에 있었던 정말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가는 이 둘의 아주 끈끈한 이 성도의 교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본문은 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하는 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래서 진정한 용서와 용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 빌레몬서를 인용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중요한 성도의 교제가 지금 이 둘 안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바울과 빌레몬 안에서.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할 성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택함을 받은 백성들, 즉 하나님 나라에 귀속된 속하게 된 자녀들, 백성들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늘에 귀속되어진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귀화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디디고 살고 있다가 귀화해가지고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귀화한 순간부터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받게 되어지냐? 그 귀화한 나라의 법을 적용받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이민을 간 순간부터는 저는 미국의 법을 적용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기는 이 한국의 법이 익숙한데 내가 이제 이민을 결정하고 귀화가 완료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미국 법이 적용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적응과 적용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적응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오던 환경 자체가 내가 익숙하게 살아온 환경하고는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그 법을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은 그 날 즉시 내가 얼마나 적응했냐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의 세속의 가치로 살아가고 그 죄와 사망의 법의 영향 아래에 있다가 거기에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귀화한 거에 충격적인 어떤 뭐 계기가 돼서 아니면 천천히든 그 나라로 귀속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속하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의 법을 적용받는 건 그 즉시입니다. 근데 그 법에 적응하는 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법을 적응해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해요. 그냥 나를 갈고 닦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뛰어나지고 내가 성격이 막 온순해지고 내가 나를 갈고 닦아서 내가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지는 거. 운전을 해도 그 다음에 그냥 뭐 생활을 해도 어떤 영역에서든 그 나라의 법이 너무 그냥 체화가 돼 있어서 뭘 하든 이제 상관없어지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법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적응과 적용은 좀 차이를 두셔야 됩니다. 내가 적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적용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한국에서 있다가 미국으로 와서 운전을 하는데 운전이 익숙하지가 않아. 뭐 여기서 우회전을 하라는 거야, 뭐야 좌회전을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특히 제가 태국 갔을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태국은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근데 우리는 우회전을 하려면은 우회전은 그냥 신호 없이 뭐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신호 없이 갈 수 있잖아요. 좌회전을 신호 받아야 되고요. 우측 통행이니까. 근데 거기 좌측 통행입니다. 그러니까 우회전을 신호 받고를 해야 돼요. 좌회전은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좌회전 앞에 들어가다가 태국에 가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도로 앞에 섰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머리가 고장이 난 거예요. 여기서 버퍼링이 생기는 거죠. 들어가 뭐 어떻게 해야 돼? 빵빵 난리도 아니에요. 막 거기 운전. 그러니까 그 법에 적응은 못했지만 저는 곧바로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적응하지 못했다고 에이씨 안 해, 에이씨 못해 이게 아니라 그 법을 적응해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 나아가야 되고 삶의 체화가 될 때까지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적응했는지와 상관없이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적응하지 못한 것을 그 나라의 법의 문제로 가면 안 돼요. 내가 적응 못해서 그런 건데 뭐 이걸 이따구로 만들어놨어. 여기서 왜 멈추려는 거야? 왜 여기 좌측에다 만들어 놓은 거야? 왜 지가 탓하냐고. 지가 적응을 못한 걸. 적응한 사람들은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적응의 문제라는 거예요. 법의 문제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 이거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거 안 돼. 이거 못 살아. 이렇게 법의 문제로 갈 게 아니라 적응해야 되겠구나. 이 삶을 살기로 결정했고 그 나라에 소속이 된 백성으로서 그 법을 따르기로 결정했으니까 난 이제 그 나라의 법에 적응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에 속해서 살게 되어지면요,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과 함께 살게 되어져요.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팀을 응원하고 얼마나 신났어요 이번에. 축구 보셨어요? 네, 저희 이제 사역하러 갔다가 이제 거의 이제 자야 돼. 내일 사역 오전 일정이어가지고 자야 되라고 자려고 했는데 진짜 자려고 딱 했는데 페널티킥을 얻은 거예요. 끄고 잘 끝났다. 이제 끄고 자야지 하고 끌려고 하는데 페널티킥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다시 또 눈부시시 다시 떠가지고 그 마무리까지 보고 자느라 저와 함께 동행했었던 간사님은 저는 바로 자야겠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진짜 1초 만에 성교사님 저는 아무래도 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진짜 너무 부러워서. 너무 부러워서. 와, 막 이러면서 막 신경질을 내고 막 와, 막 축구 답답하다고 막 이렇게.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덕분에 축구를 끝까지 볼 수 있었어요, 사실. 아무튼 우리는 같은 법을 적용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동질감이 있어가지고요, 같은 방향을 보고 그 안에서도 나눠지기는 하지만 같은 큰 그림 안에서는 막 같은 나라를 응원하고 같은 저기 방향을 바라보고 이 나라가 잘 살았으면 좋겠고, 일본 생각하면 막 화딱지나고 중국 생각하면 또 화딱지나고 북한 이거 어떡할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있고, 이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구성원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하고 함께 교제하고 때로는 놀고 때로는 싸우고, 그러나 모두 다 한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헌법도 그렇지만요, 모든 법의 핵심은요, 이 나라에서 사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서로가 상생하면서 공생하면서 살 수 있을지가 핵심이에요. 헌법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여기서 서로 피해를 입지 않고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고 서로 보호 안에서 상생하면서 살아가게 하려는 데 법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을 보호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게 결국은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그 법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서 안에서, 그리고 안정감 안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인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백성들이, 그 법을 적용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구성원들끼리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삶을 같이 살아가야 되고 같이 공생하고 상생하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서 성도끼리의 교통,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 이걸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 꼽았었어요. 교제, 친목, 삶, 그걸 공유하게 되어진 것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고백했었던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성령을 믿고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지점, 이걸 영어로 보면 I believe in the Holy Ghost,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카톨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의 명사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큰 범기독교적인, 그러니까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을 이야기해요. 카톨릭 처치라고 하면 하나의 교회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위치도 다르고 강조하는 강조점도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몸된 큰 교회다. 손과 발의 모양이 같을 수 없어요. 비슷한데 달라요. 5개가 달려있는데 그 엄지손가락이 엄지발가락이, 넌 뭐냐 무식하게 생겼냐 너? 너 왜 이렇게 무식하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엄지발가락은 엄지발가락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손과 발은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의 역할로 존재함으로 인해서 몸이 유기적으로 함께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요. 서로 한 번도 맞대지 않는 신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얼굴은 자기 등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거울을 통해서나 보지, 얘 등을 이렇게 볼 수 있나? 그것도 막 집에 가서 연습한다고 막 보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굳이 그 설교의 오류를 찾아낼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신체 중에서 평생에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는 신체들도 있다. 그러나 각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신체가 완전해지는 거죠.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동화에, 어린이 그 책에 모든 것은 다 필요해요라고 하는 어떤 동화가 있었어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입술하고 그 똥구멍이에요. 입술하고 똥구멍인데, 죄송해요. 너무 이렇게 저급하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 동화가 그래요. 그래서 입술은 막 립스틱도 바르고 막 빨갛게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얘는 막 똥구멍 멀리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신체들이 너무 멀리하고 더러워 막 이렇게 하니까 똥구멍이 삐졌어요. 삐져가지고 이래갖고 자기 역할을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얼굴에 막 뭐가 나기 시작하고 막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르고 달래갖고 알겠어 그랬고 기분을 푸는 바람에 이제 그 몸이 건강해졌다 뭐 이런 내용의 동화에서 각자 모든 신체가 진짜 있는 동화요. 갑자기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모든 신체가 건강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모든 그 몸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담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한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하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교회다, 하나의 교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인 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오더를 따르는 우린 몸된 지체인 걸 우린 믿습니다. 요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성도의 교통이에요. 성도의 교통. 이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진 교회, 우리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거룩한 공회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마틴 루터가 중세 시대에 타락한 가톨릭에 대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너무 지나치게 계급화되어 있고 너무 지나치게 조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다, 유기체다. 살아서 함께 움직이는 유기체여야지 조직체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교회의 의미를,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베드로, 그러니까 그걸 위임을 받은 이제 교황을 거기다 두거든요. 근데 개신교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분이 거기 계실 수 없다. 이 차이가 조금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교리적 차이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이걸 발견하게 되면서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다. 그래서 그는 성도의 교회, 그러니까 성도의 교통.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 이거 교제와 교통이라는 단어를 비교하면요, 교제는 친교, 친목, 공독, 협력, 친구가 된 상태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지고요, 교통은 친교, 영적인 교섭, 친밀한 교제 또는 공감적인 관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의미예요. 사실 비슷한 의미죠. 근데 이 교제보다 더 깊은 사귐과 나눔이 바로 성도의 교통,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더 영적인 영역까지 아주 친밀하게, 정서적인 공간까지 아주 친밀하게 교통되어지는 걸 이제 교통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성도가 친밀한 교제를 하고 공감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어떤 예배를 받고 싶으시냐, 하늘의 백성들끼리 서로 그 교통, 친밀함, 영적인 친밀함, 친교, 그 안에서 화목함, 즐거움, 막 편안함,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거 말고 주님 보실 때 그냥 그 은혜 안에서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같은 사랑을 입은 자들끼리 모여서 친교, 친목, 교제, 이런 영적인 그 교류, 이런 것들을 나누어지는 걸 보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큰 즐거움과 하나님께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모여 함께 교제하고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받은 은혜와 주신 은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공동체, 이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 간의 교제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절대 책상머리 앞에서 혼자 앉아서 책을 읽는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신앙은 정확하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피하고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식은 자라갈 수 있는데 이게 실제 체화되는 건 부딪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게 단절되면 기가 막히게 믿음의 정체가 와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공부만 한다고 믿음을 깨우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믿음은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부딪히면서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재밌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한테 맞는 사람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사람은 나를 찌르는 사람이에요. 찌르는 사람. 이거 정말 신경질 나고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의 퍼즐 조각이 이만큼 그냥 떨어져 나온 돌멩이, 아주 내추럴한 돌멩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이게 어느 모양으로 뾰족뾰족 나와 있는지 모르는데 어떤 돌멩이는 나하고 이렇게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딱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돌다가 움직이다가 부딪히는 지점이 항상 매사에 모든 일에 다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는 대상은 그 나하고 잘 맞는 퍼즐이 잘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부딪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남이 하나님 앞에서 깎여졌어야 되는 것들이 그것을 통해서 깎여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영역에서 내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그 누구도 없어서는 안 될, 내게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이곳 가운데 붙여주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은 관계 안에다 두셔야 돼요. 성도들의 교제 안에 두셔야 돼요. 근데 그 성도라고 했을 때 네가 성도야? 막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뭐 상관없어요. 아니, 왜냐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법을 적응하는 것과 적용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귀화한 순간부터 미국인이면 미국인이에요. 한국으로 귀화했으면 한국의 법을 적용받아요. 적응했냐, 언어를 잘 배웠냐, 이건 상관이 없어요. 속하게 된 순간 적용은 그리 받습니다. 그럼 난 그를 어떻게 돼야 되냐? 법에 적응했냐 여부와 상관없이 법이 적용받는 성도로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는 내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반드시 주님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세워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성도의 교제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교회에서 진행하는 일들을 분담해서 각자 맡은 일을 역할을 감당하는 거, 이것도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부분적인 거예요. 사역의 목적은 일을 완수하는 데 있지 않아요. 일을 수행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만나게 하신 관계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장이 목적이지, 일을 단지 완수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각 사람들, 성경에 등장한 선지자들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 일을 하나님 혼자 하시면 제일 편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아들내미가 이제 주일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성경 이렇게 저기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거든요. 오늘 딱 본 게 요나였어요.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라고 이야기하시려고 쳤으면, 효과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그냥 음성으로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근데 그 일을 굳이 말 안 듣는 요나를, 굳이 거기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굳이 시켜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며 이 니느웨에 있는 성읍에게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란 말이죠. 하나님은 일을 할 일꾼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모든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일을 수행하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그냥 일을 수행하거나 그냥 만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 와 막 이러면서 같이 재밌게 놀고 웃고 떠드는, 이것만이 성도의 한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본질적인 성도의 교제의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해야 하는 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자, 앞서서 제가 성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늘의 백성, 즉 하늘에 소속된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성도들의 교제는, 성도들, 만약 한국인이면 관심사가 어느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부 다 관심사일까요? 한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관심사일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교제라고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 두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요? 일단 뭐 정치 얘기를 할 겁니다. 뭐 좌파우파 나눠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한국의 정치 이야기를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정치 이야기도 하겠지만 한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 이야기를 하겠죠. 야, 이번에 트럼프 되면 큰일 난대. 야, 그래도 바이든이 한 번 더 돼야 돼. 각자 나름대로 입장이 있겠죠.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이 다가오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이제 이 판 어떻게 뒤집히냐, 이거에 대한 이슈로 서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이익이 될 수 있는 저기 집단을 지지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서로에게 다른 얘기 안 하고 한국의 정치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뭐 투자 이야기도 할 거 아닙니까? 투자 이야기도 좀 하고 돈 너 연봉이 얼마냐? 집은 얼마 주고 샀냐? 아니면 월세가 얼마냐? 어디 사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한국의 경제.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역이니까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만나면 드라마 얘기할 거예요. 드라마 이야기. 요즘 무슨 드라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드라마 이야기를 할 거고, 연예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연예인. 그래서 손 섞고 막 이러면서 이제 연예인 이야기, 좋아하는 연예인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드라마 아니면 영화 이런 이야기 하겠죠.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속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늘에 속했습니다. 자, 하늘에 속한 하늘에서 살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 성도들끼리 아니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나면 헬로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인사하고 그냥 각자의 문화대로 살도록 두겠지만 공동의 관심사가 있는 같은 한국인들끼리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하듯이 성도가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죠. 우린 하나님 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게 모든 관심사가 내가 속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의 서로 공감할 만한 이슈를 꺼내놓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뭐 정치 얘기, 연봉이 얼마인지, 일은 편한지, 일 이야기 등등을 서로 하게 되어져요. 그럼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적응을 했든 하지 못했든 상관없이 우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두세 사람 정도가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하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냥 사는 이야기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사는 이야기 하는 것처럼 나 어디 살아? 나 뭐 얼마야? 뭐 얼마 받고 있어? 어느 일을 해? 나 이번에 취업했어? 나 어디에 투자했어? 뭐 했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 사는 이야기 한다고.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너무 추상적이고 이상적이어서 너무 잡히지 않는 먼 이야기 같아서 그 일은 실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니까 그럼 성도랍시고 해놓고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결국 그냥 이 땅에서 사는 이야기. 이 땅에서 사는 이야기, 이 땅의 정치, 이 땅의 경제, 이게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서 정치, 경제, 문화를 사는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성도의 교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 이 땅에서의 이슈로 울고 웃고 행복하고 불행하듯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웃고 울고 슬프고 기쁨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막 추천해주고 싶죠. 야, 여기 투자해. 아니면 뭐 이거 해. 야, 이거 먹어봐.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야, 이번에 다음 세대에게 청소년부 키퍼스 저 이번에 MT 간대. 투자해. 투자해. 사는 이야기. 그 안에서 울고 웃고 하는 뭐가 즐겁더라. 야, 사람 섬기는 거. 야, 진짜 거기 갔더니 하나님 보여주신 은혜가 크더라. 그 영광이 정말 크더라. 보는 그냥 그 안에서 사는 이야기. 그 안에서 사는 이야기라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나누는 즐거운 대화, 재밌는 이야기가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니라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 하늘의 정치, 하늘의 경제, 하늘의 문화를 논하고 그 법 아래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때로는 큰 목적이나 뜻 없이 가끔 그냥 같이 즐기면서 먹고 마시고 떡을 떼는 것도 성도의 교제이기도 합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있는 그 모임 자체가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결국 이야기 꽃을 피워가는 내용, 그 이야기가 계속 깊어지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고 그 나라의 통치와 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냐는 거예요. 법 안에 있는데 우리가 법 안에 있는데 우리 성도가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냐고요. 그 법 안에서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 텐데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은 무엇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가 이전에는 그냥 헌법,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그냥 영적으로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거기에 속한 자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옮겨지고 나면 제일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는 법의 영향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법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뭐 대한민국 헌법, 그 세상의 법에서는요, 그 하나님 나라의 법과는 굉장히 큰 차이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세상의 법은요, 강제합니다. 강제로 집행해요. 만약에 그냥 정해놓고 못 지켰다,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강제로 지키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정해놓은 법을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 법, 그 라인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불이익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려고 하는 성도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은 큰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 이 법은요,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절대 우리를 강제하지 않아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 질질 끌고 다녔어요. 강제로 벗어나고 싶었는데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던 게 뭐냐?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는데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을 때는 선을 알고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도 그냥 이게 질질 끌고 가서 나를 거기에 처박아 놓은 걸 볼 수밖에 없었다. 죄와 사망의 법은 강제했습니다. 근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이건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 자발성과 능동성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뭔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원하여 지켜내는, 자원하여 그 법을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바뀌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뭘 하시냐? 저와 여러분을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 감화하세요. 감화하신다고요. 감화하셔서 그 자리에 선을 아는 만큼, 믿은 만큼, 사랑하는 만큼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세요. 이게 책망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했어? 그러면 사실 제일 쉬운 세상의 법은요, 벌금 때리면 돼요.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거기에 상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령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자원하는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질책을 하세요. 책망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지켜야 될,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알려준 그 모든 내용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살아가게 하시는, 그렇게 도우시는 이런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강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감화하세요. 여러분 안에 진짜 사소하지만 선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 그래, 막연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알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 그래도 그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이라도 갖게 되어진 것이 내게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이냐는 거예요. 그래, 너가 아는 만큼, 너가 오늘 경험한 만큼, 그 사랑에 대하여 아는 만큼 감화시켜 주셔서 한 걸음 걸어봐, 거기서 해봐, 시도해봐, 걸을 수 있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독려하시고 권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감화하셔서 선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옳고 선한 것을 선택할 마음을 부어주시고 독려하시고 권면하시고 격려하시는 감화하신다고요. 감화. 그래서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스스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정하고, 뭐 하라 마라 뚜렷하게 드러난 게 아니라 그게 법으로 정해져서 강제로 해야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 제가 갈게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나님 제가 이거 섬길게요, 하나님 이거 제가 낮아질게요, 하나님 제가 뛰어들게요, 제가 그 나라 갈게요, 제가 이렇게 섬길게요. 이런 영역이 가능해지는 이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성경에 만약 그걸 법으로 정하는 거 있으면, 강제하시는 거 있으면 가장 편해요. 서로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정해져 있잖아요.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 이걸 똑같이 율법처럼 하셨으면 그러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하지 않았어? 그럼 넌 지옥이야. 그거 안 했어? 그럼 넌 그냥 불이익 당하는 거야. 이렇게 정해놓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뭔가 뚜렷해 보이는 가이드가 없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요, 그 먹고 뭘 먹냐 마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로마서 14장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에 대한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쫙 풀어간 다음에 8장 9장 지나서 10장 이후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럼 뭘 먹지 말아라, 아니 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든지. 근데 여기서 내용이 14장의 핵심이 이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아니 잘 수도 있고 안 잘 수도 있어,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먹어야 돼요? 네가 생각할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때문에 안 먹고 싶어? 안 먹어도 돼. 근데 먹고 싶어? 먹어도 돼. 그럼 뭐 어쩌라. 이거 진짜 헷갈려요. 이러니까 논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얘기는 뭐냐? 진짜 뭘 하고 안 하고에 대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아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스스로 정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주를 앙모하는 만큼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꼭 정해져 있어서 이 수준을 넘어야만 믿음이냐?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어. 어떤 사람은 의심 없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떻게 먹어? 에이 이거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사람에게는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을 위해서 안 먹어주는 것도 믿음이야. 근데 너의 믿음을 위해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먹지 않는 것도 믿음이야. 먹는 거 안 먹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강제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알아요. 감화하시거든요. 그를 위해서 먹어주지 않을 수 있겠어? 주님이 감화하신다고요. 너 그래, 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 알아.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네 앞에 있잖아. 너 그를 위해서 먹지 않을 수 있겠니? 감화.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시고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권면을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야, 먹어도 돼. 먹어도 되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안 먹을 수 있어. 근데 너는 먹어도 돼. 너는 먹어도 돼. 감화하시는데 감화인데 느낌이 좀 쎄한 감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할 수 있어. 근데 너는 해도 돼. 근데 나라면 안 할 거야. 근데 너는 해도 돼. 난 진짜 안 한다니까. 근데 너는 해. 괜찮아. 뭐 널 정죄하진 않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결국은 나는 믿음을 연약한 자를 위해서 먹지 않겠다. 근데 먹어라. 나라면 안 먹어. 근데 넌 먹어. 먹어도 된다니까. 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안 해. 근데 넌 해. 이렇게. 근데 그가 거기 존재하면서 그걸 권면해 줌으로 인해서 옳은 게 무엇인지 분별이 되고,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 그냥 뭐 뭔가 뭐 그게 어렵다고, 이걸 자극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감화. 그 성령의 감화하시는 방법이 양심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요. 그 성령의 감화가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 상호간에 자극을 받는 거예요. 난 너무 치열한데 너무 유하게 그걸 풀어내고 받아주는 사람들을 보면 이걸 보면 나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이제 되게 재밌는 광경을 봤어요.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네. 괜찮을까요?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제가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수련회 하는데 딱 청소년들 정말 진짜 말 더럽게 안 들어가지고 정말 속상했어요. 제가 수련회 기간 중에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말고 우리 애들은 얼마나 말을 잘 듣는데 수련회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막 애들이 막 장난치고 막 진지해야 되는 분위기에서 막 장난치고 이러니까 제가 막 화딱지가 나. 또 그 진중하지 않으면 제가 또 화가 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애들이 이렇게 장난친다고 저희 스태프들한테 가갖고 못 떨어졌어 이렇게 하니까 스태프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잘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 옛날 장난을 재밌지도 않은 걸. 근데 이제 그걸 딱 처음에 겪었던 이제 그 간사님 한 분이 딱 하자마자 정세람 뭐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바짝 긴장을 했죠. 근데 청소년의 마음이 있었던 어떤 한 간사님한테 똑같은 장난을 걔네들이 친 거예요. 밑에부터 떨어졌다. 딱 인사했는데 인사 잘하신다 이랬더니 갑자기 그 간사님이 저한테 막 달려오면서 선교사님 애들이 저한테 장난쳤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반응. 이게 마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구나. 그래도 제가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와 이게 근데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나는 왜 그런 마음이 안 생기지? 나는 왜 그렇게 안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진다니까요. 같이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 그게 감화, 성도와 성도 간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어떤 영역의 분야에서는 이 사람이 잘해. 근데 어떤 영역에서는 이게 완벽하지가 않고 어떤 사람은 이 영역을 잘해. 그럼 서로가 그 영역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저거 같은데 와 난 저게 안 되지? 왜 난 저게 안 될까? 안 되는 영역만 서로 까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을 보며 자극을 받고 감화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할 수 있어. 감화하시는 거예요. 자극을 주시고 너도 해봐. 들어봐. 한번 용서해봐. 한번 섬겨봐. 한번 그렇게 해봐. 사랑한다고 고백해봐. 해봐. 이렇게 감화하시는 거. 생명의 성령의 법의 특징은 자발성입니다. 스스로 세우셔야 돼요. 스스로 세우시는데 그 스스로 세우는 게 나 혼자 덜렁 지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도우세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걸 같이 세워가는 게.
이걸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라 하지 마라 뭐 이런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하는 기준,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에요. 의무도 아니고 법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법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의무도 아닌데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준다는 결정이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은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까지라도 할 수 있게 하는 이 마음, 이게 우리 안에서 있는 사랑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라고요. 알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알아. 꼭 이렇게 살아야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야. 꼭 그렇게까지, 꼭 그런 식으로 무모하게 무식하게 극단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꼭 그래야만 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사랑하니까 그렇게까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강제하진 않으나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게 성령의 감화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2절 아까 떴던 말씀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사랑,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수도 있고, 그 앞에 14장 1절부터가 그 먹는 얘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너희가 정죄하지 말아라. 어떤 이는 의심 없이 먹을 수 있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의심 없이 먹지 못해서 못 먹는 사람이 있다. 근데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네가 같이 먹어주든 그런 자를 위해서 너가 같이 안 먹어주든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주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 너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소신을 가지고 있어라.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걸 해놓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해? 그 안 그래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걸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했던 거야. 난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정죄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 즉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법을 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정하는 거예요. 퇴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는 말 없었으니까 안 해도 돼. 뭐 하는 말 없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잘 들을 거였으면은 다른 말씀도 좀 잘 듣지 그랬어요. 그렇게 없는 건 안 지키고 있는 거 잘 지킬 그런 성향이셨으면 다른 건 있는 건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규율이 아니라 사랑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랑의 법이다. 자발성과 능동성,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만큼, 선을 깨닫게 하신 만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만큼 결정하는 거, 이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교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그 걸음을 함께 독려하고 함께 격려하고, 잘 헷갈리고 있으면 권면해서 방향을 같이 잡아주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한 걸음만 더 걸어보자. 하나님하고 한 번만 더 약속해보자. 한 번만 더 그렇게 서보자. 이걸 권면하고 교제하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격려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 그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게 성도의 교제다 이 말이에요. 성도끼리는 서로 믿음을 세워가며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하는 만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로서 하늘의 백성으로서 그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방식인 거죠. 그럼 우리 교회의 교통과 성도의 교통과 교제는 그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법을 준수하고 준행하는 건 사랑의 법을 세워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옳은 것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찾으려고 같이 애쓰고 독려하고 권면하는 거 있잖아요. 옳은 걸 알아요. 그냥 모여서 그냥 막 뒷담화 까고 그냥 교회 그냥 팝을 나눠줘 갖고 뭐가 맞냐 저게 맞냐 틀리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사랑의 법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한 걸음을 더 걸어볼 수 있을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하여 그 법을 어떻게 하면 준수할 수 있을까? 그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거예요. 같이 어떻게 하지? 지금 그래도 그 상황에선 너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잖아.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그거잖아. 우리 먼저 미안하다고 하자. 응? 할 수 있어. 괜찮아. 뭐 자존심 그게 뭔 대수야. 자존심 뭐 있지도 않은 자존감을 뭐 하려고 세워.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미안하다고 하자. 우리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 그래.
두세 사람이 모여서 요 정도만 격려해 주잖아요. 할 힘이 생겨요. 아니야. 근데 만약에 모였는데 진짜 그놈 새끼 그거 진짜 정말 신경질나게 정말 죽일 놈이네 그거 가지고 그냥 죽일 놈이야. 옆에서 박수만 쳐주잖아요. 그 걸음에서 뒷걸음질 칠 충분한 이유와 명분이 돼요. 감정과 정서를 배려해 주는 거 당연히 공감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아프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정확하게 찍고 가자고 하는 게 성도의 교제라고요. 향방도 없이 뒷담화 까는 거, 향방도 없이 파벌이 나눠지는, 이게 무슨 그거 뭐 하려고 합니까 그걸? 그게 무슨 정치 집단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기미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던데요. 물론 팩트 체크는 당연히 하겠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막 나눠지고 파벌 했다. 그냥 바로 문 닫았어요. 우리 어차피 다 해도 빚지고 한 거 하나도 없어서 그냥 그대로 문 닫아도 모든 게 다 풀렸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키퍼스 처치는 진짜 그날로 문 닫아요. 그런 거 또 하나 또 해서 또 하나 그냥 규모 키우는 이런 교회 있을 필요도 없고, 존재 이거 뚫어내자고, 이걸 방향을 잡아서 진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만큼 함께 서로 세워가는 거, 우리 이거 한번 좀 해보자,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한 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만약에 김이라도 보였다, 그냥 팩트로 확인이 됐다, 얄짤로 그냥 하지 맙시다. 이거 뭐 하려고 하면 또 상처받고 또 어려우실래요? 또 어렵고 또 상처받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저거 느끼고 어려워지고 저는 교회는 정말 질려요. 그래서 전부 다 안티크리스찬들은 그런 상황 벌어지면 어떡할래요? 그런 거 할 이유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만약 그런 일이 있어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 야 정말 억울하겠다. 정말 억울하겠어. 얼마나 답답하겠니? 여기까지 공감해 주셔도 돼요. 그것도 그 공감을 전혀 못 해주고 그러시면 안 돼요. 뭐가 억울해? 그래서 주님이 너 주님만큼 억울해 네가? 막 이래가지고 막 몰아치시면 서운해요. 뭐 속상하니까 일단 공감. 정말 답답하겠다. 정말 속상하겠어. 얼마나 힘들겠니?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우리가 받은 용납을 생각하자.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자.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의인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기왕 억울한 거 제대로 어설프게 억울하지 말고 제대로 억울하자. 진짜 그런 말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살면 되잖아. 그거에 논하지 말고 우리 기왕 억울한 김에 제대로 억울하자. 주님 저 진짜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억울함 주님이 신원해 주시니까 우리 한번 그 자리 선택하자. 가자. 우리 한번 선택해보자. 형님 그래요. 그래 한번 해보죠 뭐. 이렇게 해서 그 길을 다시 한번 걸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해주는 거 성도의 교제. 이런 교제 좀 하자고요. 이런 교제죠. 좋아요. 사는 이야기 해야죠. 아니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뭐 투자 얘기도 하고 정치 얘기도 하고 다 해야죠. 정치 얘기하고 막 싸우고 싸움박질하고 막 그냥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고 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나라를 살고 있는 백성이냐는 거예요. 성도라면서요. 성도끼리의 교제는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원하여 하나님과 약속을 세워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지나가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장해가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우와, 야, 너네 진짜 그랬었는데 이렇게 됐네. 와, 진짜 이렇게 살다 이렇게, 야, 너무 감사하다. 진짜 주님이 하셨다. 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진짜 내가 너를 봤지만 넌 그런 인간이 아니야. 진짜 주님이 하셨다. 이건 정말 이렇게 서로의 성장을 함께 지켜볼 수 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성장,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세워져 가는 것을 함께 보는 즐거움이요. 야 진짜 살아났다. 야 진짜 생동감 있게 살아난다. 그냥 막 와가지고 그냥 표정 썩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던 사람이 막 그냥 막 얼굴도 못 봤어요. 얼굴도 보고 모자 푹 눌러쓰고 그냥 이러고 있던 사람이 점점 고개를 들고 점점 환해지고 점점 그러다가 그래요 저도 한번 믿음으로 살아볼래요 하고 뛰어드는 요 과정을 지켜보는 여러분 기쁨이요. 물론 또 가다가 에이씨 모르겠다 처박혔다가 다시 또 격려해서 또 일어나서 또 걷게 돼요. 여러분 성도 간에 이런 교제예요. 가정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을 서로 보는 거. 야 정말 저 지난주에 그랬는데요. 저 한 주간에 한 걸음을 걸었든 0.5걸음을 걸었든 그 한 걸음 걸은 것 때문에 그 간증과 그 은혜 주셨던 은혜와 감격 때문에 아직은 그 감격을 못 누려서 힘겹게 걷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갈 수 있어. 같이 가자. 함께 세워가자. 그러니까 이런 교제가 가능한, 여러분 저는 그런 좀 아름다운 교제 있잖아요. 막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고 싶은 교회. 대단한 프로그램, 대단한 뭐가 없는데 그냥 그 성도들끼리 나는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사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좀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빌레몬서는요, 지역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예요. 옥중의 서신인데 이 서신서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꼭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빌레몬서 초반에 보면요, 거기 보면 아비아와 아키포가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대체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아비아와 아키포는 아내와 아들, 그러니까 그 안에 너의 집이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가정교회를 세운 가정교회 리더였어요. 그리고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 마음이 있어서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그 빌레몬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는 삶이 그걸 막 같이 공유해주고 나누니까 그 안에 있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살래요. 이렇게 서로 같이 격려받고 위로받으면서 활발한 성도 간의 교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의 믿음과 성도로가 살아가는 삶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바울이 빌레몬서를 작성하게 되어진 배경이 빌레몬 집에 있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돈을 들고 토낀 거예요. 재산적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원래 그 나라의 그 시대의 법으로 따지면 뭐 죽이든지 뭐 하든지 노예는 그 주인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뭐 인권 이런 게 어딨어요 그때. 그냥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재산적 피해를 입히고 이제 도망을 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로마로 도망을 갔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재수도 정말 없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필 바울을 만나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버렸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어떻게 하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빌레몬? 이래가지고 급하게 저는 거기 돌아가면 전 죽어요. 전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 거죠, 오네시모가. 그러니까 그 오네시모를 부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가 오네시모를 만났어, 로마에서. 근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었다. 자, 귀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빌레몬은 세상의 법으로 적용하면 이 오네시모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거나 뭔가 재산 피해를 준 것에 대한 합당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세상의 법이잖아요. 강제 집행이 가능한. 근데 여기서 오네시모가 귀화했다.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넌 같은 성도로, 같은 나라를 살아가, 노예로가 아니라 성도로서 대해줘라. 자, 그럼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하고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상황으로 따졌을 땐 그 재산적 피해를 입힌 종 오네시모를 법으로 처리한다면 어떤 처분이도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세상의 관점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귀화된 성도로 여기며 종이 아니라 동역자로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같은 나라의 시민인 성도로 보아줄 것을 부탁을 해요. 그리고 빌레몬에게 세상에 속한 자로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 빌레몬, 너와 내가 우리가 교제하면서 우리가 함께 세워왔던 게 뭐야? 우리가 따르는 법이 뭐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자, 지금 여기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결정이 뭐겠니, 빌레몬아? 너 나랑 계속 기도하고 같이 교제했잖아. 뭐가 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역일까? 근데 이때 요청할 때요, 분명히 이야기해요. 나는 이걸 명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있으나 난 너한테 명하지 않는다. 부탁한다. 권면한다 그래요. 실제로 용서해 이러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강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자발적 결정으로 수행할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면을 해요. 권면해서 명할 수 있지만 이 옳다고 하는 선을 선택하는 일이 너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결정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전한 성도의 반응이 되게 하고 싶어서 난 너에게 권면한다. 그래서 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내가 나이가 많은데 지금 옥에 갇혀갖고 나 지금 엄청 두드러 맞았고 나 지금 건강이 매우 안 좋거든. 그러면서 이제 약간 동정심 유발하면서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아파. 나 지금 굉장히 아파. 내가 이런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내가 너한테 지금 부탁하는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결론으로는 너무 옳은 결정이 맞지만 그 법을 준수하는 걸 억지로 강제하지 않고 성령의 감화로 자의적인 선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 안 하시면 지옥 갑니다. 11조 안 하면 지옥 가요. 주일 성수 안 하면 그냥 가면 그냥 대대로 그냥 저주가 임할지어다. 그냥 막 주일 성수 교회 사역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 부피란 이런 일들에 대해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이런 강제, 그걸 옳은 거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100번 옳은 거라고 하더라도 이걸 강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합당한 가장 중요한 전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의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정하여 하게 하는 것이 의미. 그러니까 빌레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레몬, 너 알지? 우리가 어떤 사랑 받았는지, 그리고 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고 싶어 하는지 내가 알아. 그거 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가 오네시모를 용납하기를, 그리고 그를 한 사람의 동역자로, 사역자로 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 그게 너무 맞지만 난 그걸 너에게 강요하고 싶진 않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해 줬으면 좋겠어. 너가 스스로 자원해서. 그리고 만약에 그 재산적 피해를 굳이 감당해야 된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봐, 나는 내가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잖아. 난 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근데 그냥 너는 안 해도 되는데 마음 주시는 만큼의, 나는 한다니까. 난 오네시모 생판 처음 만났는데 난 얘를 위해서, 나는 내가 얘 재산적 피해 입힌 거 내가 대신 갚아줄 수 있다니까. 난 할 수 있는데 너는 원하는 대로 해. 이게 뭐야, 이게 하라는 거지. 근데 이게 성도의 교통이에요. 자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빌레몬과 바울 사이의 교제가 성도의 교통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는 아마 이걸 권면하면 분에 넘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분에 넘칠 만큼 더하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냥 막 다 억지로 더 막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빌레몬, 내가 너 알아. 너 정말 주님 사랑해서 이거 하나만 얘기해도 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알아. 그래서 난 너한테 이거 해라고 명령하고 싶지 않은 거야. 해줬으면 좋겠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런 마음으로 너에게 썼어. 아마 너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힘써서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신뢰가 있었다고요. 같이 그 삶을 살아가고 싶은 소망함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빌레몬은 바울과의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을 권면받았고요, 위로받았어요. 그래요, 내가 그 재산적 피해로 막 속은 쓰리고 좀 아프긴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저도, 안 그래도 오네시모가 와서 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저도 원래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고. 시키니까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저도 원래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걸 격려받고 위로받고 자극을 받아서 성령의 감화, 바울을 통해 성령의 감화를 받아요. 그걸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했으면 그냥 죽여도 뭔 말 아무도 안 하니까 막 그 치열했을 텐데, 바울이 그 방향을 확 정해주니까 우리 같이 서자, 용서하자, 우리 같이 그렇게 하자. 그게 맞잖아, 누구 하나라도. 그래서 저도 교제하면서, 제가 교제권이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은데 한두 사람, 대외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이제 워낙 그냥 독고다이로 그냥 해왔던 터라 교제하는 사람이 이렇게 제한이 있는데, 항상 제가 가면 힘을 얻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저의 자체 진짜 나쁜 놈이네 이런 얘기를 안 해줘요. 그게 짜증나거든요. 근데 돌아오면 항상,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그래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런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큰 위로였어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옥중의 고난 가운데서도 빌레몬과의 교제를 통해서 시간을 견뎌낼 위로와 격려를 바울도 얻어요. 빌레몬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4절에서 6절, 7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위로받는 거예요. 너가 믿음을 사는, 진짜 그렇게 성도들에게 막 위로받고 정말 본이 되고 살고 있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다. 나도 더 이 안에서 지켜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방향을 잡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가 그렇게 함께 서자고 말하는 너의 믿음과 결단이, 성도의 교통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고 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도 받고 빌레몬도 격려받는 진정한 성도의 교통, 진정한 성도의 교제요. 단순히 오네시모를 용납하냐 마냐를 넘어서서 서로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세워가는 일을 격려하고 위로받는 관계로 친밀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면 너무 감동이에요. 진짜 이 둘의 친밀함을, 성도 간의 진정한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졌다고 느낀 포인트가 어디였냐면, 옥중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숙소 준비해.
이런 말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관계면 진짜 친밀한 관계구나. 나 갈 테니까 숙소 준비해놔. 여러분, 아니 제가 성도님들한테, 아니 물론 편해요. 너무 사랑하고 제가 너무 기도하고 늘 기도합니다. 근데 밥 차려놔. 나 거기 내가 갑니다. 이렇게 이게 근데 빌레몬한테 야 숙소 준비해놔. 나 곧 갈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 그 의도와 의중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교회에다 요청하는 모든 요청들의 사도 바울의 의중을 전혀 의심하지 않은 이 성도의 교통이에요. 교제. 근데 이때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꿈꾸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옥중에 갇혀있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나오게 될지도 모르는데 나 너희 너무 만나고 싶어. 곧 갈 거니까 숙소 준비해놔. 곧 갈 거야. 이런 소망함에 대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 치열한 현장에서 세속에 같이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데, 성도로 살아가는 삶을 서로 격려하고 의무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이거, 그리고 그것을 판단과 정죄를 받지 않고 온전히 받아서 순종할 마음이 있는 자들끼리의 교제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해볼까? 우리 한 걸음만 더 걸어볼까?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 힘든 거 알아, 치열하지. 근데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 이렇게 위로하여 격려해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교통과 교제가 저희 키퍼스 처치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제가 항상 성도님들 도와드리던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약속하고 지켜나가는 거, 이게 늘 업데이트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새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한번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종이를 지금 나눠주지 말고 이따가 나눠줄게요. 이따가 나가실 때 성도님들 교제하실 때 뒤에다 종이를 비치해 놓을 테니까 가져가셔야 돼요. 가져가셔서 생활, 이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세웁니다. 생활, 관계, 재정, 이 세 가지 영역에서요 쌓아가실 때 여러분 적응이 안 됐는데 막 갔다 막 기도 막 3시간씩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10분부터 하세요. 10분부터. 뭔 3시간이요. 마음은 귀한데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리미트를 정하시고 미니멈 기준부터 세워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관계의 영역에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한 2-가지 정도, 그런 건데, 그리고 조금 더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 매일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어. 이거를 성도 간에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가지고 야 그래도 이거 우리 소그룹은 우리 그래도 성경을 붙들어야 되는데 야 그래도 출근하기 전에 한 30분은 성경 봐야 되지 않겠니? 30분은 그래도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알람 해주는 거 어때? 그래서 생활 같이 세워가는 거야. 같이 서로 알람 해주고 그리고 막 또 방해 금지 모드 해놓고 또 안 받고 그러면 서로 마음 상하고 그러니까 하기로 했으면 지킬 마음으로 생활을 세워보고, 우리 관계의 영역에서는 진짜 우리 서로 가정들 안에서 우리 진짜 이 행동만큼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어. 뭐 때문에 자꾸 어려워? 뭐 때문에 자꾸 그래? 이런 걸 서로 같이 세워가면서 선의 방향성을 알고 있는, 같은 가치와 방향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나가자는 방향, 이걸 다른 데서 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살자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린 선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를 처음에 했었는데 이게 한참 지나서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새로 오셔가지고 이거를 가져가셔서 집에 제일 잘 보이는 데다 붙여놓으셔야 돼요. 서로, 그리고 부부끼리 가정끼리도 이걸 쓰시면 좋은데요.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원칙을 새로 세우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 절대 서로 세울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의예요. 방향을 같이 공유하고 제시해 주는 건 너무 좋은데 자의로 해야 되는데 남의 원칙을 세워주려고 하지 마세요. 야 너 그거 써, 너 그거 아주 더러워 죽겠어. 그냥 너 그거 써. 이렇게 하는 게 성도에게 이거 아니에요. 그 의미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발견을 하고 권면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이건 절대 강제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쓰는 겁니다. 사랑의 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쓰는 거예요.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화하시는 만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재정에 대한 영역에서도 우리 소그룹은 진짜 우리 어느 정도 떼어갖고 우리 정말 소외된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가서 뭘 좀 나눠주고 이런 거 해보자. 어때? 이런 거 같이 해보. 이걸 교회에서 세울 수 있는 것과 가정 안에 세워야 되는 영역을 같이 세워가는 것, 이게 성도의 교통입니다. 성도의 교통. 이게 성도의 교통이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함께 세워가는 게 성도의 교통이에요. 그걸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그룹 모임 하실 때는 반드시 나누셔서 하실 때 머리를 맞대세요.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같이 규모를 잡아가자. 재정에 대한 영역도 이런 영역도 우리 잡아가자. 이래갖고 가정 안에서는 냉장고 앞이든 어디든 현관 앞이든 붙여놓으셔야 돼요. 항상 수시로 볼 수 있게. 그리고 이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실 거거든요. 그래도 저는 기도 1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수정을 해야 되니까 이제 찍찍도 그거 가지고 20분 이렇게 해서 줄이기도 하고 업데이트가 되셔야 돼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해나가셔야 됩니다. 이제 이거 제가 오늘은 감시합니다. 감시할 거예요. 거기서 하셔야 돼요. 모이셔서 같이 써내려 가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리미트부터 하나씩 정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성도님들끼리 세워 가시는 이런 성도의 교통. 그래서 그걸 이거 돼? 이제 이거 잘 돼요. 저희 안에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 별로 이제 어색함이 없어요. 이게 잘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 된다니까. 된다고. 이걸 같이 격려하고 함께 세워가는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같이 좀 기도합시다. 제가 같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겪지 않으셨어요? 교회에서나. 저도 우리라고 뭐 다르겠어? 우리만 특별해? 우린 달라? 우리만 고결해? 뭐 이런 생각들과 그런 얼마든지 그런 일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당연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냐? 그럴 수는 없겠더라고요. 사람 사는데 어디서나 그런 일 일어날 수 있다. 예,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다는 말 내버려 둬도 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런 거니까 그냥 두자. 사람 사는데 다 똑같다. 서로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런 방향성으로 살지 않아요. 설령 내 안에 그런 욕심과 탐욕이 자리 잡아서 그런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원함을 채우고 자리를 지키려고 어떻게든 자기의 영향력을 세우기 위해서 파벌을 만들고 사람들끼리 파가 나뉘어지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늘에 속한 백성은 성령의 감화 안에 있으면 절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분명히 양심을 통해 말씀하셨을 텐데, 성경과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을 거라고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들아,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야. 여기서 영향력, 여기서 내 자리, 여기서 내 분기 그거 챙겨봐야 뭐가 남니? 뭐 어떻게 하자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 범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거기서 파를 나눠서 나는 베드로 파요, 나는 바울 파요, 나는 아볼로 파요, 이거 파를 나눠가지고 그러고 있는 게 맞니? 내가 너희에게 남기고 간 교회가 그게 맞아? 분명히 성령이 감화하셨을 거라고요. 분명 말씀하셨을 텐데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결국 그냥 내 원함을 쫓아가는, 이거 성도의 교제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요, 성령의 감화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이거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거 누구의 무례함을 봐도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통해 이걸 통해 무엇을 보게 하시려고 하시지? 자기를 돌아보고. 근데 성도들끼리 그런 삶을 살던 성도들끼리 만나잖아요. 통한다고요. 통해요. 야, 너도 그러고 있니? 나도 진짜 쉽지 않은데 어떻게? 주님 사랑하는데 해야지. 주님 사랑하는데 기다려야지. 주님 사랑하는데 품어야지. 주님 사랑하는데 용납해야지. 주님 사랑하는데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지. 나도 잘한 건 없잖아. 성령의 감화, 자극, 권면, 이걸 서로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나 진짜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두루루 전화 걸면 괜찮아, 할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같이 끝까지 갈 수 있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 걸음 가야 되잖아요. 때론 즐기세요. 놀러도 가세요. 여행도 가시라고요. 성도님들끼리 같이 빵도 먹으러 가고 같이 교제도 하세요. 소외되는 사람 없이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볼링도 치시고, 청년들 놀러도 가세요. MT도 가라고. 다 가서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가 지향하고 싶은 방향이 뭐냐? 그런 교제와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 우리의 끝은 우리 그래도 우리 지금 말씀에 한 번 더 순종하자. 우리 끊어내야 될 거 있으면 청년들, 청소년들은 또 다른 것보다 끊어내는 이 싸움이 또 치열할 테니까 그래도 우리 함께 끊어내자. 우리 중단하자. 우리 하나님의 옳다고 하신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 한번 가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 저는 이 안에서 정말 보고 싶습니다.
다른 거 하고 싶잖아요. 사람이 뒷담화 까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비난하고 헐뜯는 게 그게 무슨 성도의 교제입니까, 여러분? 그걸로 이가 갈리도록 완면이 느껴지도록 상처받으셨지 않습니까? 차지할 자리가 뭐가 있다고? 그렇게 억울하면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성낼 일이라면 뭐가 그렇게 성낼 일이라고? 교회에서 성경 들먹이면서 그렇게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이거 환멸 느껴서 어려우셨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성도의 교제입니까? 파벌이 나누어져서 싸우는 게 어떻게 성도의 교제인가요? 그걸로 싸울 거면 그냥 주고 말지. 가져가라, 그냥 가져가. 이걸로 내가 뭐 붙들고 이럴 이유가 없다. 가져가. 그렇게 나눠질 이유가 없는데 나누어져서, 파가 나누어져서 싸우는 게 어떻게 성도의 교제입니까? 내가 맞다 너가 틀렸다 이렇게 나누고 싸워서 파벌끼리 서로 교제하는 게 그게 무슨 성도의 교제입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서로 싸우고 재단하는 게 그게 어떻게 성도의 교제입니까? 고통 중에 있는 자를 품고 억울한 일 가운데 있는 자들을 격려하고 방황하는 자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세워가는 게 성도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부탁드리지만 같이 좀 삽시다. 우리 같이 좀 삽시다. 누구 하나 소외되는 사람 없이 우리 같이 좀 살아가자고요. 그래서 같이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 공유하고 같이 세워가는 그런 찐한 성도의 교제.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 모임에서 누가 들어와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어지고, 주님 정말 빨리 만나고 싶다, 정말 주님 알고 싶다, 더 알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이것이 꿈꾸어지는 그런 모임과 그런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중에도 만나세요. 만나서 사는 이야기 좀 하세요. 만나서 그냥 뭐해서 기도하자, 기도도 있죠. 기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는 이야기 좀 하세요. 격려 받으세요. 위로 받고 먹을 것도 좀 먹고 같이 놀러도 가시고 그냥 하시되, 우리의 삶의 방향은 뭐냐? 오늘 그 모임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그래 한 번 더 시도해보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정이 가능한 그런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곳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저를 감화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감화로 저에게 감동 주셔서 선을 행할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행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제가 그런 역할로서 그를 세우고 거기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동역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자신을 주님 앞에 결단하고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